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동공동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높이길 원해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공동체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찬양으로 우리 서로 친구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멋진 공동체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난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면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난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면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면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셔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월간교회 아동부 영상예배 말씀 들을 때 딴짓하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6월, 7월 달달 말씀 암송도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잘 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확진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말되어 아동부 친구들 모두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뜻 따라가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월간교회 아동공동체 친구들,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아동공동체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장마가 그치고 이제 한껏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럴 때 바깥에 외출하면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고 또 습한 날씨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 가장 더운 한낮 시간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줘야 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틈틈이 물도 많이 마셔줘야 탈수 증상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울 텐데 몸 건강도 잘 챙겨야 하지만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챙겨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 말씀과 예배를 가까이 하는 우리 월간교회 아동 공동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한번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만 보지 말고 집에 성경책이 있다면 가져와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은 친구들은 전사님과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친구들,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는 아주 좋았어요. 친밀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언제나 함께하고 열심히 도왔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뒤에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헌금을 모아 바울의 선교를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면 필요한 것을 보내주며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먼저 섬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어요. 섬김과 봉사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멋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걸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빌립보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바울의 선교를 열심히 돕는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 최고급 자색 옷감 여기 있습니다. 자색 옷감으로는 저희 집이 최고예요. 저희 집만한 곳이 없죠. 저희 옷감이 이 빌립보 마을에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손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루디아는 당시 최고급으로 여겨지던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염색이 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도 염색 옷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염색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색이 바로 자주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주색 염색을 한 자색 옷감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옷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주색 옷감은 왕족이나 귀족을 의미하는 색깔이 되었어요. 최상류의 고객들만을 상대하던 루디아는 당시 빌립보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아주 넉넉했어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로 매우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족한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루디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빌립보 지역은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유대교의 회당은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지만 회당을 세울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루디아는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편 전도여행을 열심히 다니던 바울은 누가와 실라, 디모데와 같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어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도 빌립보에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을 만났어요. 이날 역시 루디아와 여인들은 강가에 나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겠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은 루디아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가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루디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한 루디아는 즐거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루디아는 먼저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바울 선생님, 부디 빌립보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간 동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제가 거처를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도울게요. 바울 일행은 루디아가 마련해 준 곳에서 편하게 쉬며 열심히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루디아의 섬김은 계속되었어요. 복음을 들을 곳이 없던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주었어요.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루디아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들었어요. 친구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루디아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을 우리 집에 선뜻 초대할 수 있나요? 맞아요. 전사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이러한 섬김은 쉽지 않은 대단한 결정이에요. 이러한 루디아의 섬김으로 빌립보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누어주며 예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보면서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섬김을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들 역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또 작은 티끌들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이 한 사람의 섬김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섬김이 흐르고 흘러 큰 섬김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렇게 루디아의 섬김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어요. 바로 풍각제일교회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풍각제일교회란 교회 이름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많죠? 이 교회는 경상북도 청주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인 1899년에 세워졌어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김경수라는 분이 자신의 마을에 자기가 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김경수 씨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조병정, 김양석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교회가 없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때 김양석이란 분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어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내어 교회를 짓는데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풍각제일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풍각제일교회는
이렇게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월강교회 아동공동체 친구들, 우리가 지금 섬기고 다니는 우리 월강교회도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지금 우리 월강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어요. 친구들, 전사님은 우리 아동공동체 친구들도 오늘 말씀 속의 루디아처럼 내 것을 내어주고 말씀을 전하는데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인해 이 섬김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언제든 나도 함께 동참하려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변 친구들을 돕고 섬기려는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친구들, 루디아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친구들도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월강교회 모든 아동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사랑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루디아처럼,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아끼지 않았던 루디아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이 섬김이 흘러가 큰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월강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강교회 아동공동체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교회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같이 갑니다. 코로나19 지금 현재 2단계 광주 지역 상황이지만은 종교단체 모든 모임은 50%, 자석수 대비 50%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부 공동체는 자리 여유가 있으니까 부서 광고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교회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영상 예배 기도는 소년 공동체입니다. 수요일까지 맡은 친구는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 공동체 역시 이번 주도 예배 후에 줌으로 공과 있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번 주 소년 공동체 성경 통독 도전은 이사야서 51장부터 에레미야 10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여름 수련회 광고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는 8월 14일 영상으로 합니다. 전학년부도 역시 8월 14일 영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8월 7일 줌으로 하게 됩니다. 각 부서별 광고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부는 어제 끝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끝나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 후에 교사와 부모 기도회가
8시 40분에 줌으로 있습니다. 부서별로 선생님이 링크 보내준 거 줌에 함께 들어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달달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 우리 잘 지키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꼭 계속해서 지루하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외출 삼가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이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아동 공동체 머리머리 이회와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또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아동 공동체 친구들, 성경 골든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7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풀어보는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함께 출발해 볼까요? 출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어부였지요.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마태, 4번 야고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정답은 마태였지요.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땡땡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7월 첫 주 말씀을 암송한 친구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땡땡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친구들 모두 알고 있죠? 정답은요. 사람이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틀린 걸 찾는 거예요. 1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다. 2번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3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챙겨 예수님을 따라갔다. 4번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두 찾았나요? 그렇다면 정답은요. 3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챙겨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정답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나요? 1번 바닷가, 2번 성전 안, 3번 다락방, 4번 성전 미문.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은요. 4번 성전 미문이었죠.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6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베드로는 어디에서 설교를 하였나요? 힌트. 땡땡땡 땡땡. 이 친구들 너무 쉬워서 금방 맞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설교를 하였나요? 정답은 솔로몬 행각이었지요.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었지요. 이제 7번째 문제입니다. 7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추면 돼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소개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소개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 맞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였지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말씀을 10초간 보고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자, 문장 보여줄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우리 친구들 금방 읽었나요? 자, 그럼 문제 섞겠습니다. 짜자잔. 자, 무엇이 1번으로 해야 될까요? 찾고 있나요? 선생님이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썼나요? 정답은요? 짠! 3번. 그러나 하나님이 5번 죽은 자 가운데서 1번 그를 살리셨으니 2번 우리가 이 일에 4번 증인이라.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모두 맞췄죠?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9번 문제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만난 장로들은 어느 교회의 장로들이었나요? 힌트 나가요. 1번 고린도 교회, 2번 에베소 교회, 3번 사대 교회, 4번 안디옥 교회. 밀레도에서 바울이 만난 장로들은 어느 교회 장로들이었을까요? 모두 정답은 2번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죠. 에베소 교회와 밀레도는 가까운 곳이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했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설교를 마치고 어디로 가려고 했나요?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설교를 마치고 가려고 한 곳은 누구 힌트가 나와요. 힌트는 땡땡땡땡 네 글자. 여기에 가면 핍박이 있고 죽을 수도 몰라서 사람들을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여기로 가려고 했죠.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알고 있다고요? 정답은 누구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바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로 틀린 것은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1번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다. 2번 전도여행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3번 3개월 동안 에베소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4번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자, 이 설명 중에서 바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다. 전도여행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3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4번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자, 설명 틀린 것은 정답은요. 네, 3번 3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가 정답이에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 말한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의미일까요? 정답은 너무너무 쉬울 것 같은데 바울은 항상 누구를 전했죠? 자, 힌트가 나와요. 힌트는 응. 정답은 누구일까요? 우리 너무너무 쉬우니까 금방 풀어볼까요? 정답은 누구? 예수님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다음 문제 나갑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으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네, 루디아였어요. 자,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다 풀었을 거예요.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루디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주 가난한 처지에 있었다. 2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3번 빌립보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4번 바울 일행을 만났을 때 혼자 있었다. 정답은 어떤 걸까요? 정답은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루디아가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5번 다음 중 루디아가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문제니까 눈 크게 뜨고 힘을 내서 풀어봅시다. 1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지 가족들에게도 바울을 소개했다. 2번 자신의 집을 예배하는 장소로 내주었다. 3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다. 4번 옷감 장사를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어떤 걸까요? 루디아가 한 것이 아닌 것. 정답은 4번 옷감 장사를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루디아는 계속해서 옷감 장사를 하였고 그 금액들을 선교비로 지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일들을 하였지요. 자, 우리 친구들 몇 개나 맞췄나요? 몇 개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었던 또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길 바래요. 우리 7월 한 달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잘 지냈을 거라 믿어요. 8월 달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